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흩어진 양떼들이 참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제 집을 찾아가듯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고,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살점이 찢기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하던 우리를 지금 여기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새 힘을 주시어 참되고 신실하신 성 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내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희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희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희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죄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왕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기도하는 마음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었고 예수님을 통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이 지역을,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우리 대언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품고 전하는 삶,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좋은 일기 속에 어르신들 봄 나들이 여행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작은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부모된 도리, 자녀들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부당함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젠가 자유와 인권이 회복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옵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들과 학업으로 직장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돕고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2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찬양대에게 특별 찬양곡을 주문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3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의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아쉬우시죠? 예, 마지막 시간에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어울리는 찬양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느 유명한 교회 찬양대 찬양을 이 곡으로 계속 들었는데 그 교회보다 우리 찬양대가 훨씬 더 잘했고 해석을 정말 아주 맛깔스럽게 해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만 하면 하시네. 누가 지었는지도 혹시 아세요? 미국의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약 1100여 곡의 찬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공군 파일럿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신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늘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이 존 피터슨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중에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곡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 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안이라고 하는데 말도 바꿔야 되고 또 악보에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안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원래 가사와는 조금 다르다기보다 조금 더 의미를 바꾸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안곡들은 은혜로운 가사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뭉뚱그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영어의 가사, 이 찬양대가 부른 영어의 가사를 그 원문을 잠깐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찬양은 존 피터슨이 시편 23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시 있잖아요. 그 시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가사를 함께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이렇게 우리 찬양은 돼 있죠.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이거 영어 가사 원래 가사 이래요. A pilgrim was I am a wandering. 이게 나는 원더링, 방황하는 순례자였다. 근데 어디에 방황하냐면은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죠. In the cold night. 추운 밤이네요. 추운 밤인데 그 뒤에 어떤 추운 밤이냐면 of sin이죠. sin이 뭡니까? 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나그네로서 아주 추운 죄의 밤을 헤매고 있었다. And I did roam. 뭐냐면 이 roam이란 말은 정처 없이 방황하다, 방랑하다.
갈 바를 모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이 가사는 이렇게 원래가 되어 있어요. When Jesus, 예수죠. The kind shepherd, shepherd가 목자니까 정말 좋은 친절하신 목자 예수님이 found me, found가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나를 찾으셨고 발견하셨고 and now I am on the way home.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중심이었다면 영어의 이 가사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느낌이 더 강하죠. 그리고 이제 코러스에서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것의 영어 가사는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정말 확실하게 goodness 선입니다. mercy는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함이 나를 따를 텐데 매일매일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restored는 회복하다는 뜻이죠. He restored my soul. 내 영혼을 회복했어요. 언제? When I am weary. 이 weary라는 말은 탈진했다, 기진맥진하다 그런 뜻이죠. 내가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restore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He give me strength day by day. strength는 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말 가사가 어땠죠?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 주시며, 그 다음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이 가사는 원래 영어가 이렇습니다.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s. lead가 인도하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요? still은 잔잔한 고요한 평온하게 흐르는 시냇물, 그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He guides me,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each step, 모든 발걸음 of the ways,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3절 보니까 3절 우리 찬양다가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이게 아마 번역자가 번역이 어려웠는지 굉장히 의역을 많이 했는데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When I walk, 내가 걸을 때 어디를 through the dark, lonesome valley. 어디냐면 어둡고 외로운 그 낭떠러지를, 그 계곡을 걸어갈 때,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 My Savior는 구세주죠. 나의 주님이 will walk, 걸을 것이다. 누구랑? With me, 나와 함께. 어디에서요? there. 그 there이 어디였어요?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 거기에서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And safely his great hand. 그의 위대한 손이 will lead me.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인데 어디로? To the mansions. 이런 맨션. 좀 비싼 고급 빌라 저택을 말하죠. 좋은 집으로. Is gone to prepare. 그가 앞으로 예비하실 좋은 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게 영어 원래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존 피터슨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셨고 그래서 구원해서 건져주셨는데 한 번 구원하고 만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향해서 이제 갑니까? 내 남은 평생 아버지의 집,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 찬양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찬양 안에는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4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 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wandering, 헤매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 그게 죄의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상태는 고통스럽고 어둡고 춥고 외로운 그런 골짜기에 내던져진 그런 인생이죠. 그게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가 무슨 부자이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박사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은 그 어둠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가시덤불에 긁히고 찔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 그것이 하나님 만나기 전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 영어 단어 found라는 단어를 여러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뜻이죠. 이 find라는 단어는 주인공이 되게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찾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보다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고 굉장히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찾겠다는 말을 할 때 이 동사 find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found 하셨다, 발견했다는 거죠.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주인공은요, 길을 가다가 잘난 척하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뚝 떨어졌네요. 낭떠러지에 뚝 떨어지고 막 밑에 돌에 찌이고 막 가시덤불에 엉키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구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나뭇잎에 가려져서 거기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구조대들이 왔다가 여기 누구 없냐고 막 찾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낭떠러지 떨어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나뭇잎에 가려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를 find 하셨다, 발견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바로 이처럼 우리가 방황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까 장로님의 기도를 인용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낭떠러지에 내동댕이 쳐 있어서 구원자가 와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의 어둠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 떨어져 있는 나뭇잎에 가려져 있는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를 찾으시고 꺼내시고 품에 안으시고 다시 우리로 인도하시는, 이걸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찬양 안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신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주 유명한 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영어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가사가 때로는요 굉장히 심플한데 파워풀해요.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I once was lost.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저 낭떠러지에 내동댕이 쳐져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었던 로스트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but now I am found.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여기 수동태요. 죄송합니다. 이 수동태 말만 들어도 울렁증 있으실 텐데 여기 수동태야. 왜 수동태를 강조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But now I am found. 나는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떨어져 있었는데 수동태, 주어 예수님, 목자,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발견되었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세 번째 이 찬양에 흐르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영어의 제목이 뭐냐면 Surely Goodness and Mercy예요.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고 내가 이런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왜 그 착한 사람에게, 왜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다윗 왕도 그가 정말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고난의 시간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있다는 거죠. 이혜인 수녀님, 우리 광안리에 살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혜인 수녀님께서 많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를 쓰셨는데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행복의 얼굴입니다. 그 행복의 얼굴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아니, 이분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독신으로 사셨는데 행복하시기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행복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것이죠. 가정의 달이 목회자에게는 매우 힘든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얘기하면 행복을 얘기해야 되고 화목한 가정을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홍정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거기 그런 말씀 하셨죠. 목사님이 상담하시니까 어느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 아내에게 물었다죠. 당신 평생 살면서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그분이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죽이고 싶었던 데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가정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픔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그 주옥 같은 시의 마지막,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찬양대 후렴 찬양 가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 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혹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져서 이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주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 네 번째 그러면 벌써 첫 번째, 세 번째 다 잊어버렸잖아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죄인이다. 타락한 인간들. 두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발견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세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을 이 찬양이 담고 있습니다. 이 후렴 부분 뒷부분에 보면은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식탁에 천국에서 베푼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호와의 집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본향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향 신앙. 본향 신앙. 우리 마음속에 본향이 있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렸었는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심으로 돌아갈 집이 생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돌아갈 집을 향해서 살아가는 본향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본향 신앙을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앞에 나오는 노아며 아브라함이며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게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천국에 먼저 가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들이 땅에서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나그네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마을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곧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향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곧 떠날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이든지 권세든지 그 무슨 알량한 자존심, 지위, 명예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왜? 그보다 더 나은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 그게 본향신앙이에요. 두 번째 본향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 여기 본향은요 옛날 고향, 하나님 믿기 전에 옛날 세상을 말해요. 즉 과거의 옛삶이죠. 그들이 나온 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옛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이전의 삶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랬지만 16절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본향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천국의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어 한 줌의 죄가 돼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I am on the way home. 나는 내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본향 신앙입니다. 이 본향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곳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이분들은 누굽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세요. 이분들 누구 같아요? 왼수들이죠, 왼수들. 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벗들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는,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믿음의 벗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어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장례식장에 와서 찬양을 불러줄 사람이에요. 우리 장례식장에 와서 슬픔의 눈물과 동시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천국 가셨다고 그 천국으로 박수치며 환송해 주실 분들이에요. 유치부의 서은이가, 아동부의 세현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아이들이 제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장례식장에 와서 찬양을 불러주며 저를 천국으로 보내줄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애들한테 잘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정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쉬운 버전,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쉬운 버전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사실은 그 시온성이 점점 가까워 보이고 있죠?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아버지 집인데 내가 그 아버지 집을 너무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한 밤을 세웠네. 여러분, 여기 한 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밤을 만나죠. 그렇죠? 힘든 시간들이죠. 근데 또 하필이면 왜 한밤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시간, 인생의 시간이 어떻던가요? 하룻밤 새는 것 같이 짧은 인생이에요. 한 밤을 세웠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믿음으로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이 찬양을 만든 작곡가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복음 전하겠대요.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본향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직 이 본향신앙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가족의 환대를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완주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뒤늦게 남편과 아빠의 뒤를 따라서 걸어옵니다. 그것이 철로역정의 2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잠깐 TV 한 화면을 봤는데 요즘에 지옥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유행하던데 김혜자 씨가 나오는 내용은 제가 전체적인 건 모르고 제가 그때 봤던 게 뭐냐면은 지옥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심판관이 바코드로 이렇게 딱 찍어 이마를 딱 찍었더니 거기 죄명이 다 나와요. 계속 핑계는 되죠. 근데 죄명이 딱 나오니까 그 사람이 서 있던 바닥의 문이 쫙 열리고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가 지옥인데 재미있는 거는 거기 층이 있어요. 덜 죄 지은 사람은 조금 떨어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이 작가가 단테의 신곡을 참고한 것 같아요. 단테는 지옥에 9개 층이 있다고 상상을 했고 그 맨 마지막 층에는 변절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드라마 잘 모르지만 이 드라마에 감사한 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가 말하면 안 믿는데 이 드라마가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것도 아주 끔찍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두 번째,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목이 말라 그 물 한 방울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안 된다. 여기서 거기도 못 가고 거기서 여기도 못 온다. 천국과 지옥이 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특징, 질적으로 다르다. 왕래할 수 없다. 지옥은 고통이고 천국은 평화다. 그 부자가 그렇다면 한 가지 청을 더 하겠습니다.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가족이 5이 있는데 내 가족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미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제 말도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 말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목사로서 이런 말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냥 다 좋고 다 천국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천국 가고 두루뭉실하게 지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도 심각하고 중요해서 하나뿐인 인생이 끝이 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한 그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던데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남겨진 것들의 기록. 그 비참할 죽음을 죽으신 그분들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면서 그가 느낀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 걸음만 죽음으로 달려가지 말고 딱 한 걸음만 삶 쪽으로 방향을 틀라. 딱 한 걸음만 죽음으로 달려가지 말고 딱 한 걸음만 삶 쪽으로 방향을 틀라.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딱 한 걸음만 죽음으로 달려가지 말고 예수께로 방향을 틀라. 여러분들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손잡고 함께 우리의 본향 천국 가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난 마음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워내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거 주복은 저하리 아등아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윗느리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빛내리라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 지나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인정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 믿기 쉽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부모란 자녀들을 예수 믿기 쉽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이란 내 아내와 남편이 예수 믿기 쉽도록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생명을, 너무나도 고귀한 생명들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본향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형교회 성도님들 거기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면 두 팔 벌려 박수치며 환영할 텐데 그곳에서 그분들 만나는 믿음, 함께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복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너무도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을 꺼내 놓습니다. 우리 영혼이 한 번뿐이고 한밤 지나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이 한 번뿐이 우리 인생에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돌아갈 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전력적인 주인공 크리스천과 같이 하늘 날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고향 가게 하시고 우리만 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가족들, 손주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해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꼭꼭 감춰두었던, 꺼내놓는 순간 우리의 목에 걸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안 되면 그들의 친구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본향을 향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눈물로 기도하다 눈까지 짓물러 버린 그 가정, 하나님 특별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명예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인데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잊혀진 우리를 건지시고 발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믿음의 복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쉽게 만드는, 누구나 우리를 만나기만 해도, 우리랑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아니 우리의 옷깃을 스쳐가기만 해도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에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최종철 성도님.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장미축제 그리고 태화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기쁘고 즐거운 교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데 다 옷을 꽃 색깔로 입고 오셔가지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느 게 꽃인지.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그 시니어들 나들이 가면은 사진을 서로 안 찍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잘 찍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목사님 이거 내년도 달력에 나오는 거죠? 아, 예, 나온다고. 그래서 그날 하루 온전히 즐겁게 교제하고 보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디오 바이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멘도 하고 성경도 떠듬떠듬 읽고 떠들기도 하고 너무 감동적인 오디오 바이블 많이 들으시고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역장 원차 오늘 모임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피택자 분들과 대상을 좀 확대해서 기존의 직분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직군과 직종에 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임직할 때 한번 교육받으면 재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택자 교육을 할 때 피택 받으신 분들과 더불어서 이미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 그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내가 직분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재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영이가 취직했습니다. 축하할 일인데 또 수도권으로 떠납니다. 많이 아쉬운데 가서 직장생활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윤희일 성도님 등록하셨고 우리 김대원 장님 선교율동 하셨습니다. 큰 박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정 교수님께서 서울 가셔서 저에게 책을 이렇게 2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카페에 두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부탁을 드립니다. 조한옥 권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을 하십니다. 좀 큰 수술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상황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카톡 한꺼번에 보내시면 또 부담되니까 조용히 말없이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연해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림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손잡고 믿음의 걷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